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책에는 없습니다. 절 보시면 됩니다. 그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그때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자신에게 다 전가받은 그 직후에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 것이에요. 왜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게 됐을까요? 30살까지는 예수님이 막 다니시고 막 뛰어다니시고 사람을 만나고 다녀도 예수님의 생전에는 사탄의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시험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을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것은요, 모든 민중,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충분히 다른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리고 세상의 왕이 되라는 것은 너는 메시아를 포기하고 그냥 세상의 왕으로 그냥 즐겁게 살아라, 재미나게 살아라라는 유혹을 사탄이 예수께 던져준 것입니다. 그것은 너가 메시아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계략을 놓은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는 판에 우리 같은 연약한 영혼들, 우리 사람은요, 충분히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어떻게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가만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핍박도 더 많고 어려움도 많고 누군가 나를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옆집 사는 그 여자는 교회도 안 다니고 멋대로 하고 누구도 만나고 다니는 것 같고 뭐 밤마다 놀러 다니면서 뭐도 마시고 여러 가지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오히려 더 가정은 편안하고 걱정거리 없이 사는 것을 보면요, 아,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시험과 걱정과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험을 비교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것은 어차피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현 상황에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어차피 지옥 갈 영혼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영적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을 뜯어 말리고 그 다리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영적으로 늘 전쟁 속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욥을 던져버리죠. 내가 얘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도 그래, 그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힘들고 더욱더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들한테 고난이 더 찾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성령 내주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별 생각 없이 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에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 전쟁터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7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지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2단락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이랑 거기 1단락 그 아래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보이시나요? 네. 우리 박승석 집사님께서 그 윗단락 신앙생활을 거기 읽어주시고요, 우리 양은호 권사님께서 아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종에서 어떤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악령의 도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탄은 건들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예수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사탄이 신경도 쓰지 않지만 예수의 영이 임한 자들을 사탄이 도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꾸짖기보다도 기분 맞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 눈치 보이잖아요. 저도 첫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거든요. 근데 은근히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랑 아내랑 눈이 마주치면서 쟤 왜 저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눈치를 봐가면서 애한테 구슬리기도 하고 이렇게 권면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기분을 맞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관계를 위해서, 그러나 결코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가면 위로해준다, 교회 가면 내 마음을 만져준다, 축복해준다. 이것은 신앙의 그 초기, 전도를 처음 받았을 때 그런 단계일 것입니다. 만약 이런 가르침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축복만 누리면은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를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고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듯이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여기라고 해서 아주 깨끗하지만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싸워 이겨내야 하는 곳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어야 돼요. 기도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안과 밖에서 일곱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도 내가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는 악한 적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긴장하며 영적 전쟁을 펼치는 것이 교회에 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투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피 흘릴 만큼은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의 피가 흘릴 각오를 가지고 싸워 이겨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그냥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98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1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지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지 작은 1번에 묻고 있죠. 세상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불신자들의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지배 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반대로 너희라는 예수의 영을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끊어내려고 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번에 작은 3번에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묻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악한 영은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제가 설교 중에서도 여기 말씀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번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요즘은 핸드폰이 다 잘 돼 있어서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우리 12장 우리 4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미워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너희가 나를 믿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누가복음 12장을 찾으세요. 자, 49절하고 53절 우리 한번 49절하고 51절만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53절에 보면 그 가족 간에 그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영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나 친구나 나와 영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을 너에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너가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 풍조에 맞춰서 살 테냐고 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믿고 정말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냥 그냥 구원의 투구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그 사람들과 융화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테냐, 아니면 너희가 그 속을 뚫고 지나갈 테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이를 낳은 이 여성분들의 이야기는 제가 한 번쯤은 해봤을 텐데 여성분들은 살면서 한 번은 입덧이라는 것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은 분들이라면 입덧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 한 2, 3개월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제 입덧이 심하게 된다라고 하죠. 태반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아서 외부의 물질들을 잘 걸러내지 못하는 이 환경이기 때문에 이 엄마가 먹는 족족 태아가 받아들이면 탈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아가 이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에요. 나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못 먹겠어요 라고 하면 엄마는 그때 입덧 우욱 하면서 그것을 안 먹게 되는 것이죠. 태아가 스스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먹지 마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입덧은 태아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는 현상입니다. 입덧에 순종해서 먹고 싶은 건 먹으면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속에 생명이 심겨지면요, 입덧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과 동시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입덧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전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고 거짓말이 불편해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질투와 거짓된 것들, 그런 것들도 싫어지고 술도 멀리하게 되고 담배도 싫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나는 인간적으로는 다 좋지만은 영적으로 내가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나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끊게 하시는 것, 그것은 영적 입덧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갑자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는 내 안에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대신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 기도의 시간, 성교가 기다려지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바뀌어지고 건강한 태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성화를 하며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이제 완성해 간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나무가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아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이 오면 사탄이 나를 공격해오고, 그러면서 내가 끊어낼 것은 끊어내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되돌아와서 날 유혹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영적인 아리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냥 즐겁고 평안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오히려 내 안에 성령이 계셨을 때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악한 영은 나를 더 잡아 끌고 무언가를 더 먹이고 무언가를 더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여기서 책에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 작은 사본에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신의 세상에서 얼마나 자주 영적 싸움을 경험하였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일 미움도 싸움도 없다면 당신의 소속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여기 저자도, 오카는 목사님 저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한 거예요. 혹시 어떤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뭐 술, 담배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안에 싸움인 것이죠. 뭐 유혹,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업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꼬일 수도 있어요. 뭐 물질, 그건 당연한 거고. 어떤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직장생활, 감사합니다. 정말 원봉철 원사님 최고십니다. 직장생활에서 어떤 갈등이 있으시군요. 혹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현장에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영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번만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 제일 늦게 오셨죠? 이현주 집사님, 혹시 어떤 영적인 갈등이 있으실까요? 정말 귀한 나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요, 영적으로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영적인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인간적인 감정, 뒤에서 조금 한번 보겠지만 내 어떤 약한 부분을 서로 건드리게 되거나 그런 어떤 요소가 있었을 때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부싸움이 영적인 싸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인데 한번 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활동과 도전에 대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하고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작은 1번에 보게 되면 마귀를 우는 사자에다 비유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는 사자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굶주린 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억울해서 오는 그런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굶주려서 내가 누구를 잡아먹을까라는 포효,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동물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호랑이나 이 사자들은요 되게 무기력해 있습니다. 혹시 그 에버랜드 사파리 가보셨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야생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사자 무리에 사람이 떨어졌다라면, 야생 사자들, 그러면은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서로 달려들어서 제 사지를 다 뜯어먹고 있겠죠. 그런데 거기는 버스 한 대가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수십 명이 들어가더라도 왔니? 라고 쳐다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대로 굳이 잡아먹지 않더라도 나는 저녁거리가 올 거라는 것을 그 사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자들이 사람을 구경해요. 누가 왔구나, 이런 식으로 구경을 한단 말이죠. 발톱 한 번 내지 않고도 저녁 식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 환경에서 이 자라나는 이 동물들은요, 한가롭게 뭐 구경이나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먹이를 찾아 나서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약하고 병들어 있는 것을 공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울고 있죠. 울고 있다가 좀 누군가 새끼나 조금 병들어서 물에 뒤처진 동물이 있으면 울음을 그치고 타겟을 삼고 막 달려들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탄을 이 우는 사자에 비유하였습니다. 사탄은 삼키기 쉬운 먹이를 찾아다니는 자신만만한 약탈자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표현했습니다.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 훈련하고 막 그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내 틈으로 시험거리가 탁 들어와요. 부부싸움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내 영적으로 탁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무리에서 좀 뒤쳐져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사탄은 야 저기 있구나, 오늘은 쟤구나 하고 울며 쫓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우는 사자가 너희를 탐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전신갑주를 입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의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랑말랑한 살을 막 물어뜯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 사탄에는 이런 전략이 한 4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직접 핍박하고 박해를 할 것입니다. 막 핍박하고 막 박해를 할 거예요. 막 사정없이 뭐 하마 등짝이든 뭐 기린이든 막 뜯어낼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죄책감이나 두려움, 버림받은 마음, 실패, 좌절, 그런 상처들을 막 누를 거예요. 상처를 막 누르면서 너가 이래도 신앙을 지킬 거니 물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계속 후벼 파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과 자녀, 그리고 가정을 공격해서 비통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이 사자들, 이 맹수들은 어린 새끼들을 공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계속 그 사이를 회집어 넣는 거예요. 혹시 동물의 왕국 보시면은 막 사자들이 꼭 처음부터 공격은 하지 않아요. 그 무리를 막 사방으로 막 회집고 다녀요. 그러다가 한 무리가 막 도망을 치다 보면은 좀 약한 애들, 느린 애들, 그 병든 애들이 이탈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때 잡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이 말씀, 그 십자가로 뭉쳐진 이 공동체에서요, 계속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 훈련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좀 이탈하게 되거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오늘은 너다라고 달려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2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항상 사자처럼 행동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4절하고 15절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마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막 물어뜯는 방법이 있는가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사로 가장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적었던 서신들을 보게 되면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거의 반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 시대는 무슨 교리가 어디 있었겠어요? 성령이 뭐 어떤 것인지 뭐 용어 자체도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구두로 정해진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훅 들어와서 야, 예수는 없어. 구원은 이미 다 끝난 거야. 그리고 예수의 재림은 그때 끝났고 이제 재림은 없어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야 돼. 거짓된 것이 막 판을 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었을 때 그 지역,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여러 지역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있었던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전에 노숙자 아저씨가 저희 교회 여기 굿모닝교회 오셨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번 해드렸어요. 막 어떤 얘기를 해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그래서 성경을 나랑 1시간 읽으면 내가 10,000원 주겠다. 막 그것도 싫다. 나 모두 싫다. 막 하도 막 그래서 그러면은 저쪽 대로변으로 나가면은 저기 왼쪽으로 꺾으면 농협 사거리 쪽에 가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돈 달라고 해라. 2단으로 가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노숙자가 저한테 그래요. 거기 사입인 거 나도 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입이도 그거를 구분해요. 노숙자도 사입이라는 구분해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가 전도를 하러 금요일날 거기 앞부분을 지나가는데 거기 앞에 하나님의 교회, 거 2단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그냥 거기라서 그래요. 안산동은 뭐 먹고 죽었는지 아세요? 또 국수.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 나에게 와서 말을 걸었다. 안산동 국수 먹었다 죽었다며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갑니다. 얘는 좀 뭐라 아는구나. 거기가 그런 데요. 그래서 뭐 어머니 하나님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데가 거기입니다. 근데 거기 문을 딱 쳐다봤는데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기들이 신천지를 출입을 금지를 시키는, 자기들이 뭐 정통 교단인 것처럼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여기도 교회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런 이단이 더 봉사활동 더 많이 하는 거 아세요? 무슨 전시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아내를 꼬신 일이 있었대요. 막 팜플렛 보여주면 전시한다고, 공연한다고. 어디 뭐 영국에서 뭐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뭐 표창을 받았다. 그거 한번 이렇게 크게 홍보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는 거짓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 진짜처럼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는 사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흐리거나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예수 제자 훈련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에 그냥 훅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리에서 이탈한 그 영혼들 다 잡아다가 글로 그냥 막 보내는 거죠. 잘 됐다. 그냥 절로 다 보내는 거예요. 마귀는 의의 일꾼, 광명의 천사, 거짓 선지자로 자신을 위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 같은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쾌락을 쫓아서 살아라. 너에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교리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 오면은 뭐 그렇게 강요도 안 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여기 오면은 아주 편해 라고 하면서 형제 자매님 하면서 막 오라고 하는 게 그런 여우의 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되게 강조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방언과
역사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는 구분을 할 수 있지만은요, 막 예전에 이런 거 많았잖아요. 막 금가루 막 갑자기 확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뭔가를 빨간 거를 막 뜯어낸다든지 그런 거짓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또한 여호의 계략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교회를 비판하게끔 만드는 게 있어요. 교회를 비판하게끔. 교회 잘 굴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영혼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돌아다니게 되면요, 그 신앙의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염증이 막 생겨나요. 염증이 생겨나요. 그게 막 퍼져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렇게 다 벌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작은 3번에 보게 되면요, 마귀는 고난과 핍박을 가할 때는 사자같고 유혹할 때는 여우 같은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통상이다. 당신은 마귀 어떤 면에 약한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욥기에서 보면은 이 사탄은 약한 그 허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약점, 그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내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거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들을 다 불태워버리거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내 약점들, 그런 약점들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약한 부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단단하게 견고한 영혼이라면은 들어올 수가 없겠지만 내 틈이 살다 보면은 생기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 이생의 자랑이요, 정말 인간에게 정말 아주 나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탁탁탁 건드리는 거예요. 뭐 육신의 자랑이라고 뭐 말할 것도 없고 안목의 정욕, 나는 이 정도 사는 게 딱 만든 건데 더 큰 것을 말하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는 거, 그런 것을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생의 자랑, 내가 이 정도 했던 사람이야. 나는 너랑 급이 달라. 너가 나한테 어떻게 개기니?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사람 간의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낮은 자존감, 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건드려가면서 파고드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거짓된 틈, 내 거짓된 삶 속에 사탄은 막 파고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부부간이다, 이웃간이다, 또 동료 간에 정직하지 못하면 신용을 잃고 고립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정의 틈을 파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감정의 틈을 파고듭니다.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든 어떤 신앙의 교우 앞에서든 감정을 표출하는 거, 우욱하면서 확 질러버리는 그런 것들, 내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는 사자나 여우와 같은 그런 계략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 같이요, 처음에는 먹을 것을 막 좀 잘게 하고 아니면 씹어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점점점 하다 보면은 연단을 통하여서 어려움이라는 것을 이겨내고 그 단단한 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냥 목사님이 씹어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는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 것을 내가 찾아내고, 내가 기도할 것을 찾아내고, 내가 선교할 것을 찾아내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찾아내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돌아가며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며 싸워 이겨내고 악한 영을 내가 부시고 넘어설 수 있으려고 하는 그런 소화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갖추지 못한 채 나는 그냥 힘들어요. 막 새신자 오면은 막 길 터주듯이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언제까지 새신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커지면 옷을 사입으면 그만이지만 내 정신과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면요, 결국에는 사탄이 끌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어린 그 동물들을 막 회집어 가지고 물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서 잡아먹듯이 그런 한 영혼들이 그렇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 나와 함께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사람은 없어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한번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분히 주의 말씀을 소화시키고 어떠한 어려움 그런 것들도 이겨내려고 애쓰는, 기도로 이겨내려고 하는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무리, 주님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도태되고 결국에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그런 실수를 크게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분별력과 말씀이 진리라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 해봐야 일주일에 몇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라도 없으면요, 우리는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예배 그냥 집에서 드리면 얼마나 편해. 그건 하루, 이틀, 그때는 좋죠. 그러나 그것이 장기간 계속되면 그 영혼은 어느샌가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페이지에 보면은 3번, 우리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여기서 영적 무장에 대해서 너희들은 잘 알아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에서 끝이로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골자는 주된 내용은 하늘의 악한 영들을 너희가 상대해야 된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왔던 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너희가 소화도 시켜야 될 수 있는 그런 소화력도 필요하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을 치러하는 자들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쓰고 붙이고 들고 신고 띠를 메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요, 이 퀘이커라는 곳이 있습니다. 퀘이커. 여기는 교회라고 하기도 뭐하고 조금 애매모호하지만은 거기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이제 갔어요. 그런데 예배는 시작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혹시 여기 예배는 언제 시작해요? 라고 이렇게 묻자 그 퀘이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의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를 분명히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 문지방을 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하고만 계속 지내면은요 얼마나 좋아요. 말도 통하고 신앙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너무나 기쁘게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교회 안은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근데 저 문 밖을 나가게 되면 영적인 전쟁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걸쳐 입고 무장한 상태로 나가야만이 싸울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본에 보게 되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강건해지기 위해서, 이것은요 방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건해지기 위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적하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요 여러 가지로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시간은 벌써 38분이기 때문에 그 아래 보게 되면 베드로, 후메네오, 그리고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그 구절들 다 아마 다 적어 오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들은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후메네오는 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말씀을 전했던 이들 중에 하나였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중간에 파선해 버렸습니다. 믿음의 배에서 내려버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후베네오와 알렉산더가. 아마 집에 가셔서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후메네오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간에 얘기했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 초대교회에 너무나 많았는데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이제 끝났어 라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후메네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마라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여기 9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인신매매를 하는 자, 아주 그냥 극치를 달리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고 함께 다녔던 사람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쇠약해지고 나서부터 그 바로 데마는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으로 이제 다시 향해서 돌아간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은 영적인 틈, 그 취약한 부분으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4번에 보면은 이 전신갑주,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지를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호신용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어용, 공격용, 경계용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호신용은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죠. 그게 의의 호신경, 지금 호신용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렇게 호신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거짓 없이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요, 허리가 몸의 중심이잖아요.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진리, 너희의 마음의 진리를 잘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것을 꽁꽁 묶고 너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호신경, 이 뭐라 그럴까, 남자의 갑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갑옷 앞에 이 호신경을 말하는 것이죠. 삿된 욕망에 이끌리지 않도록 너희가 딱딱하게 잘 붙이고 다녀라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신은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너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투구는요, 이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졌다,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입혀졌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형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 믿음의 방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요, 여기서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부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물에 뜨는 것 있죠, 뜨는 거, 이 부력, 하나님의 부력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다 키워보셨지만 물에 뜨는 거 되게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막 도망쳐요. 난 안 들어갈 거야. 막
발버둥 칩니다. 가면 이제 빠져 죽는 줄 알고 분명히 뜨는 것을 내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절대 뜨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력과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가능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격, 이것은 뭘까요? 성령의 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 뭐 1독, 2독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나의 분량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분별케 하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바라보고 믿는 그 하나님께서 적어 넣으신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무기 삼아서 내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단도 보면요, 이단이라고 해서 성경책 아닌 거 가지고 이단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가지고 자기들이 막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이거 가지고요 막 예수가 막 나다라고 표현하면서 막 이거 유혹합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아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조금 내가 뭔가 알고 싶은데 성경 공부할래? 뭐지? 하고 갔다가 해볼래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성경이라는 이 검,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 그것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비용, 이것은 기도가 해당이 되겠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을 해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이 졸음운전이라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저는 웬만해서는 졸진 않아요. 졸나 싶으면은 차를 무조건 세웁니다, 저는. 그런데 정말 피곤할 때 그것마저도 생각을 못할 때 있잖아요. 세워야지 하는 그 순간 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눈을 딱 뜨는 순간 차가 슝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여기 후사경이 다 스칠 정도로 깜짝 놀라서 정말 몸이 경직이 될 정도로. 그런데 저희 아내가 자기야 졸았어? 라고 했는데 그 순간도 내가 졸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몰랐다는 거. 경계라는 것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졸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자는 순간, 조는 순간, 내가 무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런을 하고 있는 순간, 그때 내가 졸고 잠에 들어있는 그 순간 나는 무리와 떨어지고 주님과 멀어졌을 때 그때 나는 경계가 무너지고 내가 탈락하여서 악한 영이 나의 틈을 파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군대에서 5분 대기죠. 그런 것처럼 늘 경계 태세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2페이지 우리 작은 5번에 보게 되면요, 당신의 영적 무장을 위해서 어떤 빈틈이 생기는 곳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어떻게 메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내 연약한 점,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요. 기도생활, 이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말씀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다 아시죠? 성령의 열매들 어떤 것이 있나요? 많죠. 그렇죠. 많아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렵게 된다면 그 삶, 그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시고 잘 붙드셔서 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남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시험을 당하시는 30살 그때부터 주님은 시험을 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팽팽팽 놀고 어린 유년 시절에는 그런 거 없었지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부터 그 시험은 시작되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고 성령의 내주함으로써 그때부터 믿지 않는 자들은 건들지도 않지만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악한 영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자들, 더욱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는 자들을 뜯어말리고 멀어지게 하고 탈락하게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전쟁을 우는 사자와 여우 앞에서 이겨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고통의 존재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시작하는 자리로 우리에게는 다시 인식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